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12월 17일 예배 영원한 계시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예언서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스스로 우주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혼란과 불확실 속에서 방향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은 인류에게 귀중한 지침이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은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에 관한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죠. 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함에 있어 본론을 통해 더 깊은 교훈과 통찰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직면하는 동정과 시련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명확히 드러나는 독특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죠. 따라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를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임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히지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달 방식은 하늘의 의지가 어떻게 인간 세계에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셨고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함으로써 그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도지요. 그가 그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하려도 했던 것.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 특히 요한을 사용하여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죠.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해져야 하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백성에게 완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심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임은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책임은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실에 비추어 거울 삼아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모든 사명은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이 책임을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복된 자가 되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3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순종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갖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영생과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나타내시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복음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7교회에 편지로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7교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지요. 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품과 예수님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지요. 이러한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위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함을 우리 일깨워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전했지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장면은 장엄하고 기념비적인 순간을 묘사하며 모든 눈이 재림의 예수님을 볼 것임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재림을 애곡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의 삶과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삶이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의 행위에 따라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움과 애곡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조율되고 지향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며 이러한 바람에서 그분의 아들과 계시의 말씀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찾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행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된 삶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세우는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국가, 심지어 세계 곳곳에까지 만방에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